기도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깊고 넓은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 자유의 노래로 마주 앞에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삶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처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처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을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을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우리에게 주님은 자기가 가장 아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며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기쁨을 나누며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주는 기쁨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강종 부장선생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집중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자라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우리가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갈수록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부모님과 또 어른들과 그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하여 또 우리의 또 고집들도 그렇게 이런저런 트러블 가운데로 우리가 고민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생각을 지키고 바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그 다툼 속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에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 주십시고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마음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목사님과 또 우리의 귀를 우리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부모와 더불어 갈라디아로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찾아오신 은혜를 우리는 믿지 못하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정민솔 결국 끝까지 도쇼? 오면 된 두 개 펴놓고 싱어는 한 명이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그래요. 자, 지방방송 어플 오늘 동규가 안 왔다? 동규 안 왔냐? 어? 그래요. 자, 한번 같이 말씀 한번 나눠봅시다. 그럼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지금 2번 설교를 했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다시 앞으로 돌아왔는데 왜냐면 왜 앞으로 지금 돌아왔냐면 목사님이 앞에 2번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앞에 2번 설교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이걸 너무 포괄적으로 잡은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성경이 쓰여졌던 의도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과정이 신학적인 과정이라 해서 신학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적용될 때 목사님이 너무 넓게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갈라디아서가 진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진짜 갈라디아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그걸 좀 더 집중해서 같이 좀 더 보고 싶어서 앞에 얘기로 좀 더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 했던 2번의 설교도 물론 갈라디아서를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가 지금 쓰여진 방식 자체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해.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하고 그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지고 내가 있잖아 복음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좀 안 좋아하는 대화법이거든요 이런 거. 그 뭐라 그러냐면 이거 약간 귀납법이라고 해요. 끝까지 들어봐야 이제 무슨 소린지를 알아. 근데 귀납법으로 써놨어요. 약간 목사님 연역적인 거 좋아하거든. 그게 반대되는 게 연역법인데 연역법은 자 다른 복음이 이런 거고 라고 먼저 얘기를 해. 다른 복음 이거야. 그래서 아니야. 그러고 이제 뒤에 부연 설명 이런 게 이제 연역법인데 얘 지금 귀납법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넓어졌어. 2번의 설교 너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 뭐 여러분 학업 이야기, 뭐 우리의 불안함 이야기, 뭐 이런 거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게 진실인 것과 별개로 그럼 진짜로 갈라디아서는 원래 무엇을 향해서 그러니까 뭘 짚어내고 있었던 걸까? 라고 하는 관점을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 더 내용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가 같이 좀 그 내용 가지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사말인데 저희 유초등부 이제 중딩 됐으니까 이제 조금 침착하고 그래요. 드럼 잘 쳤어. 드럼 잘 쳤어. 그래요. 드럼 오늘 땜빵으로 되게 잘 쳤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일단 보세요. 자, 이제 목사님 주목. 목사님을 보세요. 이제 목사님 보세요. 자, 우리 처음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금방 우리 본문이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인사말로 시작하는데 인사말 내용이 목사님 볼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사말 내용.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사도 바울인 나 바울은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게 한 문장이야.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생 손 들어보세요. 인문계 고등학생들 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그래서 1절부터 5절이 한 문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을 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 대신에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미 이르러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용이 뭐예요, 지금? 1절부터 5절이 한 문장이에요. 인사말인데 한 문장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다. 이 뭔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복음 내용 아니에요? 복음을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할 때 아마 뭐 3절부터 뭐 4절부터 뭐 이때부터 아니면 뭐 6절부터 봤을 것 같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기부터 봤을 거란 말이야. 다시 보니까 앞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로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주목하는 것은 그저 인사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며 무엇이 우리를 살게 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주셨거든.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므로 영광이 그에게 영원토록 있는 거. 보세요. 우리가 우리 삶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복음이 절대적이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가장 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의 핵심적인 원인은 타고 들어가면 죄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얘기 잠깐 해줄게요. 목사님이 잠깐 한 달 반 정도 됐겠다. 한 2달 됐나? 전에 약간 오해받을 일이 있었어. 사실 지금 이제 좀 지나서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오해받을 일이 좀 있었어요. 또 별개의 사건으로 2명한테 그랬어. 약간 목사님 되게 약간 그게 좀 상심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의도했던 것과 저 사람이 받아들인 게 달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되게 캥기는 거야, 그게. 그리고 되게 낙심되는 거예요. 그 오해받은 부분이 목사님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나름대로 잘 붙잡고 사역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그랬거든요. 그게 되게 사실 상처가 되는 거야. 목사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막 설명하고 싶어. 근데 설명할 뭔가 기회가 없어. 뭔가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 또 다시 돌아가기 또 힘들잖아, 그죠? 설명할 기회도 없고 설명하자니 구차하고 또 시간은 흐르는데 그냥 마냥 뭐 웃으면서 대하긴 하죠. 약간 텐션은 있는 거야, 마음에. 목사님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상처받으면 목사님 너무 힘들다. 사람 관계에서 사실은 우리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을 하지만 실제 대상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바라보고 사역을 하는데 근데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상처가 겪는다 그거 되게 힘들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뭐가 좀 느껴졌냐면 목사님이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가장 깊은 이유가 내가 오해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중심성이 있더라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게 저 사람한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 라고 하는 걸 저 사람도 인정해줘야 돼. 근데 이게 안 되고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하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더라고요. 난 나를 한없이 증명하고 싶어 해. 나는 한없이 인정받고 싶어 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뭐예요? 죄예요. 목사님 상처받았다고 여태 한 달 반, 한 2달 정도 계속 이제 시름시름 해왔던 것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죄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깊은 이야기에 뭐가 있냐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사말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게 죄 때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상황에 상처를 받았을까? 내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내가 복음적인 사람, 아예 복음이 형성하는 인격이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 상처를 받았을까? 아니었을 것 같더라고요. 오해를 받았으면 조금 오해받았구나, 다음에 좀 풀든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 두 번의 케이스 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한테 찾아오신 게 은혜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해서 뭔가를 세우려고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표를 세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미래를 세우려고 그래요. 목사님 똑같아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의지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설교해야겠다. 예수님을 누리면서 설교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뭔가를 해서 쌓아올리려는 거.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의 핵심은 행위예요. 내가 뭔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했는데 너는 왜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아? 행위에서 시작하면 그 행위로 한 것이 성공하면 교만하게 되고, 행위로 한 것이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요. 이 다른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복음의 핵심 뭐냐면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뭔가 하려는 거예요. 내가 율법 잘 지켰다 이거예요. 내가 경건생활 잘 했다 이거예요. 내가 설교 준비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노력을 뭔가 더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아요. 그분 자체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누리기 원하시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누림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계속 뭔가 노력하려고 하죠. 우리 뭔가 쌓아 올리려 하죠. 찾아오신 은혜를 우리 믿지 못해요. 우리 설교 준비가, 목사님 정말 그래요. 설교 준비가 이게 잘 안 되면 불안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때 여러분 전도사님 때 있었던 저 이제 세준이밖에 없는데, 목사님 밤새고 오고 밤새고 왔어 이랬던 거 기억나요? 그죠? 밤새고 오고 그랬어요.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지원방송 끄고, 대원수 끄고. 자, 밤새고 오고 그랬었어. 이 부담감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죽음에 쫓기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내일 은혜 못 주실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삶을 세우는 것도 목사님부터가 그래요.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자 이제 미래에 대한 설계. 갈라디아서는 그 방식 말고 먼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잘 세워주시는 그런 방식 말고, 너는 여전히 더러웠고, 너는 여전히 죄인이고, 너는 여전히 준비되지 못했고,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이야.
복음의 방식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부르지도 않아. 근데 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먼저 없애주신 거예요. 우리 어깨에 있는 짐을 우리의 행위로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 그 모든 허들들을 이미 넘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하나님 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오늘도 누리는 방식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핵심이었어요. 갈라디아서 처음 설교할 때 1절에서 5절을 잡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4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기부터가 이미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찾아오시기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불안함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 목사님 정말 오랜 세월 걸려서 어제 그게 깨달아진 건데 죄 때문일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잘 받지?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었어요. 자기 중심성 때문이었어요. 인정 욕구 때문이더라고요. 근데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 이루신 것에 참여하라 그러세요. 그 참여하는 방식이 믿음이라 그러세요. 너희가 믿어라. 너희가 믿느냐? 찾아오신 은혜 너희가 믿느냐? 찾아오신 은혜 우리 믿지 못해요. 찾아오신 은혜를 우리는 믿지 못하고 우리는 맡기지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찾아오신 은혜를 우리는 믿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를 쌓아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섬기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사람 너희가 믿고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에게 길 내실 그 주님을 믿느냐. 되게 불안해요. 이게 잘 준비가 안 되면 되게 불안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불안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결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에 동참하라 말씀하셔서 내가 그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건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신 것이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적표 잘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미래는 잘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가던가요? 아마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내 행위를 열심히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세우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완전히 이루셨으니까 그 완전히 이루신 것으로 너희가 나아가라. 찾아오신 은혜를 너희가 믿어라. 하나님 그 방식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이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미 했으니까. 그 너희 모의고사 성적표 전체 1등급보다 훨씬 더 나은 십자가의 이루심을 이미 너희의 삶에 이뤘으니까 그거 믿고 살아라. 그거 믿고 한 발짝씩 나아가라. 지나갈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물으세요. 기도해서 물으세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벌써 고민이죠. 어디로 갈지 묻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이 여기서 주님의 은혜에 잇대어 사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갈라디아서 내내 조금 뒤로 갈수록 다른 복음이 먼지가 나오니까 뒤에 갈수록 더 뚜렷해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의 구원,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누리는 거 제일 중요해요. 그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찾아오신 사랑, 찾아오신 은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집중교회 중고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님 왜 이렇게 그런 사역적인 거 열심히 하던 거 왜 열심히 했는지 돌아보니까 내가 이게 잘 준비가 안 되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가짜 사역자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마음 깊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설교 준비도 죽음에 떠밀리는 방식으로, 죽음을 피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설교할 때는 죽음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다 이야기하면서도 설교 준비하는 방식은 여전히 죽음에 매여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쫓기는 방식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두려웠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설 때 이게 자유로워진다는 것, 조금씩 더 깨달아가고 있고 더 깨달아가기 원해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삶을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인가요? 죽음에 쫓기는 방식으로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행위를 쌓아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너희 죄를 대신해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죽음에 쫓기는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 주어진 구원과 생명임을 믿음으로 너희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불신,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죽음에 쫓기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다 맡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지 않으면 다른 복음에 휩쓸려 가게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하는 이 노력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불안하지만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가장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허락하시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때에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 걸어오시는 주님께 대답하는 방식으로 산다는 것,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걸으신 모심 앞에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반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그 은혜 안에 아버지 자유를 누리며 평안하며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기쁘신 부르심임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벽주의적인 것, 아버지 우리가 잘 갖춰진 것, 그것에 짜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부으심 안에서 아버지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죽음에 쫓기는 방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흘러넘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누려지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죽음과 절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들이올 때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빛빛 주사 아버지 모든 죽음의 어둠들이 떠나게 하시고, 죄가 떠나게 하시고, 상처가 떠나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자유와 평강이, 생명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랍게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모도 몸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을 잘 쌓아 올려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쌓아 올려서 내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이 불안할지라도, 내 삶이 불안정할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방식, 구원의 방식이 아버지 우리의 온 심령 가운데 온 삶을 형성하고 세우는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믿음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은혜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용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을 위해서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이선아 학생, 김예영 학생, 이선아 학생 감사헌금으로 김예영 학생, 김예찬 학생 11조의 물과 함께 드렸으면 학생 기도할게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한 송이만 못하였느니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스타리온에 팔리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하나도 팔리지 아니함 같이 오직 많은 참새보다 귀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실제적인 믿음의 눈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선명하게 또렷하게 바라보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해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근심, 염려, 불안, 초조함, 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채우시고 세워 가시는 능력의 주 우리를 찾아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지어져 있는 모든 죄의 무게들, 마음의 근심들, 상처들, 아픔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복음의 빛이 비춰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점검하며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예물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복중청손. 자, 우리 복중청 오늘 3시 반 세준이 학원 4시 끝난다고? 조금 3시 반에 모여서 좀 노가리까 좀 뭘 먹고 있을까? 너 좀 빵. 빵. 빵? 죽빵. 빵. 그래요. 하여튼 뭘 먹으면서 좀 기다리고 있든지 할 테니까 학원 끝나는 대로 오세요. 그렇게 합시다. 아마 5예배 끝나면 또 배고프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묵상기도 월화 목요일 수요일 오후 9시 우리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이 찬양을 좀 절었는데 다음에 만회할 기회가 좀 아니 왜냐면 이게 시간이 좀 촉박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교역자 회의가 없을 줄 알고 7시 반에 모이자고 했는데 저 핑계죠. 이거 또 이렇게 다 나의 오름을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고. 자, 다음 주 기도는 은혜쌤입니다. 우리 반별 모임이 있어요. 반별 모임인데 우리 오늘은 반별 모임을 여러분 뭐 묵상지 따로 안 주고 자유롭게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진짜 이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전쟁, 아무 뭐 깔아진 게 없어. 그냥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교통함이 있었고 어떤 만지심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느껴졌는지를 있는 그대로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뭐 이제 선생님들 기도하고 뭐 이제 반별로 이제 또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이제 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께서 책임지신다, 우리를 축복하신다, 함께하신다, 이 축도의 기도문을 들으면서도 참으로 아버지 그것을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시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맡겨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로하심, 깨닫게 하심, 좌정하심, 모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기 소원하는 작정하는 사랑의 수정교회 중고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명 더 떼놔야 될 것 같아. 야, 저 모서리 앞으로 예영이는 예찬이 자리로 오고 그 미나는 은혜쌤 옆으로 오고 이제 선아는 그 사모님 옆자리로 오고 민소리는 저기 그 부장님 옆자리로 가세요. 여기 네. 자, 반면모임 시작합시다. 맞아 이거 맞다리 잘 돼가지고 이거 꺼진 거? 안 꺼진 거?